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어제 3장까지의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거 4가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지식으로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언하는 상황들, 어찌 보면 그냥 가볍고 쉬운 아무런 이야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상황, 이 상황은 언제 자기의 목숨이 어찌 되어질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갇혀서 그 다음날 죽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형에 처하게 되고, 바울도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거두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좀 설명을 좀 하면,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래요. 여러분,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앞에 쭉 보면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대요. 선한 일. 자, 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무엇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연결을 해야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 에베소서 안에서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대요. 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그 선한 일을 행하려면 2절과 3절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맨 끝에를 보니까 자, 무엇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자, 2절과 3절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이 두 절에 내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자, 뭐 해야 돼요? 모든 겸손과. 자,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자, 어떻게 여겨야 돼요? 예, 낮게. 자, 낮게를 지읒 받침을 해버리면 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되죠. 무시하는 게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지? 좋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 사람의 생각이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저 사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낮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합당한 어떠한 의도가 있겠구나.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겸손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낫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만함이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자, 이 온유함은 어떤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길들여졌다, 다듬어졌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들여짐. 자, 이런 거예요. 자,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밭도 막 갈고 큰 수레도 끌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가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화낼 줄 모르는 거, 어쩌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화도 낼 줄 알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는데 소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화를 잘 안 내요. 아이들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찌 보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감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길들여져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무엇인가를 감정을 표출해버리지 않는 잘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온유함이 필요한데,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감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든 아내가 뭐라 그러든 옆에 누가 뭐라든 뭐 그런 마음이 들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아서도 아니고 내가 감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 안에서 뭐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냐면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오래 참으래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는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25일 날 내 남편이 안 돌아와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그 타이밍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단 1년만 기도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몇 년 걸릴 수 있냐면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 남편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네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탕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되어져 버리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누군가를 뭐 하는 상황이 되냐면 이용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자,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 자체가 누굴 위한 것이냐면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이 관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어짐이 필요한 거지,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바탕 자체가 사랑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네 번째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서로 뭐 해주래요? 여러분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줄 알지만 여러분 이게 모든 하나 되어짐의 시작입니다. 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5월 달에 보면 가정의 달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믿음이 있다라 그랬어요. 버려야 할 믿음.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내가 그 사람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일단 버려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더 편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뭐 하라 그랬어요? 포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재앙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칠 수 없어요. 왜 고칠 수 없냐면 누굴 보면 아냐면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안 바뀌어요.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기준이 달라요. 자, 무슨 기준으로 고치려고 하냐면 내 마음에 드는 남편, 내 마음에 드는 아내로 내가 고치고 바꾸겠다라는 시도, 여러분 이게 가정의 재앙과 불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서로 고치려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에 맞게 내 마음에 드는 남편과 아내로 고치고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불행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무슨 권사님,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고쳐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거꾸로 심지어 요즘에는 성도가 목사를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재앙의 시작이에요. 서로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용납해 주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어떻게 쩔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리고 생겨 먹은 대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마음에 맞게끔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요. 그 안에 허락하신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뭔데 바꾸려고 해요? 내가 뭔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자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꾸 성도를 고치려 하니까 저도 불행하고요. 성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포기를 하고 놔두니까 오히려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바꿔보려고요 라고 스스로 그냥 변화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갖는 가운데. 여러분, 서로 고치려 하지 마시고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용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고치려 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3절을 보니까 자, 뭐가 필요해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자, 평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고 우리가 서로 뭐랄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의견의 충돌들이 일어나요. 근데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부딪히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부끼리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싸울 때는 뭐 때문에 시작해요?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치약을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가운데서 짠 것 때문에 시작해요. 그리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은 것 때문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싸울 때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시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요런 걸로 시작됐다가 나중엔 감정으로 부딪히게 되고요. 나중에는 다 마음이 불편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리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뭘로 시작됐냐면 별것이 아닌 요만한 거 하나로 시작돼서 그래 시작이 되면서 이 안에 그동안 맺혔던 것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이걸 이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요. 근데 평안에 매는 줄로 자 누가 하나 되게끔 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성령이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노력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노력들 가운데 누가 더 마지막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유해질 수 있도록. 사실 온유하고 우리랑 별로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조바심이 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또 부딪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하면서 자, 뭐 해야 돼요?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이럴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요, 그때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몸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팔하고 다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야 할, 하나여야 할 이유가 뭐예요? 몸은 뭐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이게 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몸이 하나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할 이유임과 동시에 하나 될 수 있는 뭐랄까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주님도 하나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그리고 세례도 하나고, 심지어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 어떤 분이에요? 만유, 모든 것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짐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자, 남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남을 생각하는데, 자, 누가 먼저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고치려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